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 맛도 못한 사람이다,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엄청난 일을 실제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함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갖고 계신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분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정직하시고 어려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온갖 악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예수님이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분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는 삶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란 곧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대반처럼 살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온 사람은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며 살아온 사람은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탤런트 권오중 씨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참 믿음을 가지게 되자 술을 적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정말 좋은 양주들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치의 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에게 이제 유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까? 또 친지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줄까라고 하다가 이것이 내가 끊고 내가 먹지 않은 이 술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의논해서 그 모두를 다 하수구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술을 먹는 것은 죄와 가장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술집에 다니고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권오중 씨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정말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도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직업을,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성마태가 돼서 정말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정말 멋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온갖 악을 행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로 믿는다면 삭개오처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처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믿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